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 그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것만도 너무 엄청나고 귀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전능하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전광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전광 목사님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참 우리 전광 목사님을 공격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좌파 세력들 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권을 잡고 행사하는 불의하고 또 불합당한 모든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 정광 목사님 꼭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단결하여서 반드시 3년 안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그때까지 우리 북한 동포들 올 추위에도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3년 안에 우리 평양 땅에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감격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북한 동포들과 함께 우리가 손잡고 얼싸안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광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올겨울에 우리 북한 동포들 하나님께서 추위 가운데도 배고픔 가운데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심히 부족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성령님 겸손히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신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칠판에 쓴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세 가지 목적인데 사실은 셋이기도 하고 사실은 셋이 하나로 묶여서 한 가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강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공경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 주일날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저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좀 얘기 좀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은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들 뭐 사랑하시고 다 정광훈 목사님 존경하니까 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도 세상 언론이 정광 목사님을 정말 정말 이렇게 과격하고 뭐 극우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세상 언론이 그렇게 아주 정광 목사님을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뭐 정광 목사님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광 목사님 하면 그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싫은 사람으로 그렇게 근데 그 정광 목사님의 참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광 목사님은 알면 알수록 참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정말 참 좋은 분인데 맞아요. 정광 목사님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광 목사님의 흠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만큼 깊이 잘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광 목사님 봐왔으니까 치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 많은 나 같은 것을 정말 그렇죠. 지옥에 던져질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나 같은 것도 흠 많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아직도 흠이 많은데요. 계속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발길로 하나님께서 걷어차지 않으시고 정말 나 같은 것도 용납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계속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저도 왔고 여러분도 왔는데 저 같은 거에 비교하면 사실 정광 목사님 너무 너무 귀하거든요. 정광 목사님의 흠이라는 것이 그게 정말 정광 목사님을 가지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에게 주신 모든 소명과 참 지금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그가 4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이끌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희생과 그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기도와 참 그를 통해 나타났던 성령의 모든 역사들과 성경 말씀 66권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이 모든 정광 목사님의 이 귀한 장점이라 할까요? 이 정광 목사님의 훌륭하고 좋은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에게 허락하시고 또 사용하셨던 이 귀한 것들과 비교하면 사실은 정광 목사님의 흠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좀 거칠게 하고 또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것이 극우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저도 극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지 무슨 극단적인 우익이고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을 살려야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겁하게 뒤에서 앉아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변명을 위해서 정광 목사님을 극으로 몰아붙이는 거로 그렇게 저는 비겁한 그런 뒤에서 본인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이 간첩 정권과 북한을 추종하는 이 주사파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파 이들 정말 김일성이 충성 맹세하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사람들과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감방도 가고요. 정말 그들의 모든 그런 핍박과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면서 정말 좌파 언론들 정말 언론이 거의 다 좌파로 정도 차이가지 전부 좌파 언론이에요. 정광 목사님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정말 악한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정광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정광 목사님을 무슨 이단이란 칭호로 본인들이 자격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자격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정말 신앙이 없다면은 인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라도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좀 마음이 좀 덜 분노가 날 텐데, 신학적으로도 자격도 없고 정말 어떻게 신학을 정통의 신학을 바르게 전공했는지 본인들 신분을 좀 다 밝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정우환 목사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우환 목사님을 이렇게 비판한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학적인 배경을 밝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쓰임 받았던 과거의 증거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들을 가지고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우환 목사님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이 없다면은 인격적으로라도요. 사람이 정말 사람 됨됨이가 됐다면은 이렇게 할 수 없죠.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그렇게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기울어진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말 다시 살렸고 또 다시 정말 더 잘 세우려고 싸우는 정우환 목사님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좌파들의 사주를 받아서 정말 주사파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밖에. 정말 그 배후에는 이 북한의 공산당의 이 조작에 의해서 노란하고 그들에 의해서 무언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뭘 먹었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원하는 대로 북한이 계속 무슨 북한의 방송 매체들이 하는 것처럼 정우환 목사님을 죽여서 매몰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고요. 사람이 한 번 적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책망과 어떤 그런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인가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말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글에 쓴 모든 것들,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그걸 아시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하고 제가 강의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제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만 제가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정말 주사파에 그런 속한 사람들, 지난 대선에 나왔던 우리 이재명이나 이런 분들 전과 사범이잖아요. 정말 대장동 사건이니 또 성남의 무슨 축구팀인가요? 그런 후원 여러 가지로 10가지인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재판 이렇게 신문 보도들에 의하면은 제가 보면은 이분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을 정말 이분을 어떻게 또 아직도 좌파 국민들이 많이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겠지만은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런 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싫은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은 알면 알수록 존경스럽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가 증인이에요. 정우환 목사님, 보세요. 정우환 목사님
야, 잘 아는 분들은 정광 목사님 다 좋아하고 사랑해요. 야, 정광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정말 자기 욕심 차리지 않고요. 속을지라도 다 나눠주는. 야, 자기 욕심 차리지 않. 다 나눠주. 정말 그가 어려서부터요. 하나님께 기도에 매달렸던 것. 제가 증인입니다. 기도를 정광 목사님 정말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목숨 걸고 했어요. 저는 저도 상당히 열심히 기도한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우리 최복기 목사님 밑에서요. 또 중고등부 담당하셨던 우리 이태선 목사님 밑에서 저희들 이 기도원에 끌고 다니시면서 뭐 산기도도 하고 뭐 철야기도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에 비교하면 저는 날라리예요. 정광 목사님에 비교하면 정말 금식을 밥 먹듯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정말 정광 목사님이 말씀에 은혜를 사모해가지고요. 뭐 조영기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온갖 목사님들의 그 집회마다 우리 최복기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정말 학생이 학교 수업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정말 그가 부렸던 그런 모든 눈물에 땀에 씨앗들이 지금의 정광 목사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광 목사님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은사 하나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을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정광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데 정광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 말을 제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만은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우리 정광 목사님을 비방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입니다. 의로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희천 교수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희천 교수님.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래. 대한민국은 지금 두 세력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또 소책자도 내셨고 또 큰 책자도 내셨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가 싸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이 만들어낸 그들의 선동이에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죠. 대한민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과
여러분도 분명하게 좀, 대한민국을 세우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정하지? 대한민국 지금 이 두 세력이 함께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렇죠?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우파, 이게 보통 우리가 우파라고 그러죠. 우파 국민들 가운데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우파는 다 꼴통 보수고 진보는 없다. 이게 아니란 얘기는 북한의 프레임이란 얘기예요. 이들 지금 이 좌파에서도 계속 본인들은 진보고 세련된 진보고 우파는 전부 꼴통 보수라고, 이게 좌파의 완전히 이 계략이고 선동이고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두 세력이 싸우는데,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다 진보를 좋아해요. 젊으니까. 그러니까 우파는 전부 꼴통 보수고, 이 좌파가 진보니까 이 좌파를 지지한다고. 이게 북한이 만들어낸 아주 교묘한 선동이에요. 아니에요. 우파에도 진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 없고요. 어쨌든 그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사파 좌파의 공통점. 첫째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상해 임시 정부 때,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이때 재헌 국회가 이제 유엔 감시하에 50선거를 해가지고 재헌 국회가 준비되고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 이 건국을 인정하는, 이거 건국을 인정 안 해야, 그래야 북한의 공산 정권만 인정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끊임없이 무슨 독재자니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바로 이승만에 의해서 건국된 이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북한의 계략이고, 이것이 좌파들이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계속 3.1절 1919년 3.1절 그때부터 해야 된다.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 나라의 정말 정부 수립 그때부터 건국을 인정해야 된다. 김구를 상해 임시정부 때문에 김구를 높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깔아뭉개기 위해서요. 계속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공통점이에요. 다 좌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의 공통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그래요.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문재인 그 정권 때 아시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재헌국회에서 이제 이루어진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자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만 남기려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이 공산당 정권도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거는 김일성 왕조인데요. 그는 김일성 독재 정권인데 무슨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란 뜻이 데모크라시인데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북한식 민주주의 하려고요. 김일성 왕조를 만들려고. 그래서 헌법까지 고치려고 하다가 정말 이 광화문 세력과 이 애국 세력들 때문에 저지가 돼서 아직 못했지만은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반드시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시장 경제예요. 시장 경제를 반대합니다. 계속 기업을 적폐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뭐 이재용 지금 이제 부회장이 지금 회장 됐나요? 삼성그룹에 감옥에 넣고 뭐 정말 기업들을 죄인시하고 적폐 대상으로 청산 대상으로 하고 이제 노조를 오히려 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적으로서 노조를 이제 계속 노조 편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좀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적폐 대상으로 삼아서 중과세를 하고 뭐 여러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기업이나 사유 재산을 결국은 이 시진핑이 하는 것처럼 공동 부유라는 그런 표현으로 다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좋다. 그거 부자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기업가들 전부 재산 뺏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갖는다. 사실 그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좋다.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그건 사탕 발림이에요.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유 재산이 철폐가 됩니다. 전부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가지고 70년, 80년 만에 북한이 거지 나라가 됐는데요. 그렇잖아요. 중국도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는데 이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들여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G2 두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다시 시진핑 들어서면서 공동 부유를 얘기하며 반시장 경제 정책을 펴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계속 이 기업가들 부유한 사람들 이것을 다 빼앗아서 그들은 무슨 뭐 이렇게 가난한 활빈당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 다 국가가 소유해가지고 어떤 이 김일성 왕조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지만은 그런 네 번째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한미 동맹을 반일이에요. 반일 반미. 여러분들 시청 앞에서 그들이 민노총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모습 봤죠. 주한미군 철수, 뭐 한미동맹 파기, 뭐 전쟁 연습하는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뭐 계속 미국을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노예화시키는 어떤 그런 나라로서 악한 나라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노예예요. 미국이 잘 섬겨서 6.25 사변 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줬고요. 참 피를 흘린 우리 혈맹인데 정말 미국 때문에 우리가 현대 자동차도 팔고 수출도 해서 참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금 어떻게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좌파 이 주사파의 공통점 다섯 번째는 교회를 미워해요. 주사파 이렇게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전부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정말 교회를 미워하고 누군가요 교회를 이렇게 손보겠다고 하는 이런 이인영인가요? 누가 이런 임종석인가 그런 얘기도 하고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기독교 입국을 반대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된다면요. 정광훈 목사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참, 이 공통점입니다. 여섯 가지 공통점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 언론들도 계속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파에도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보가 있어요. 정말 좌파 가운데도 꼴통 보수들이 있고요. 기득권 쥐고 하려고 하는 꼴통들이 있고요. 이렇게 싸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그래서 김정은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쵸? 민노총, 전교조, 좌파 정권들 다, 문재인, 이재명 다, 이쪽의 좌파들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선명히 드러나잖아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건국된 이 건국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상해 임시정부, 문재인 계속 얘기한 게 다 그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리려고 해요. 시장 경제를 그들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 거쳐서 공산주의로 갈 수 있으니까 시장 경제 계속 기업들 괴롭히고 늘 노조가 아무리 폭력을 행하고 아무리 불법을 행해도 전부 다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노조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어느 대리점 이렇게 점주가 자살도 하고 하도 민노총 속한 그런 조합원들이 괴롭히니까 사업장마다 전부 가서 불법으로 사업 회방도 하고 일감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것들 전부 반시장 경제죠. 정말 이들이 행했던 이런 모든 이 공통점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속 미국을 자기 자식들은 전부 대부분 많이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건 보면요, 미국으로 많이 자식들을 이 주사파, 이 좌파 애들도 유학을 보내고 또 이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미국을 이렇게 혜택을 입으면서도 계속 자신들은 반미 노선을 걸으면서 미국을 계속 악한 나라로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하는, 이게 다 그런 공통점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공통점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계속 비판하고 비평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를 무너뜨리면 그들이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을 묶어서 하나로 싸움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누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이 정광훈 목사님 한 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교회 원로들도 인정하고요. 아마 정치계도 인정하고, 아마 좌파 그들도 인정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제거하면, 무너뜨리면 그들이 가는 길에, 정말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이단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의 사주를 받고 주사파의 사주를 받고 간접적으로 받든지 직접적으로 받든지 전부 또 이 주사파는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든지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정광 목사님 어떻게든지 이제 광화문에 못 모이게, 정말 이제 정광 목사님을 매장시키면 그들이 탄탄대로가 열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말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고 살고, 정말 대한민국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자유를 누리고 살아왔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냐고. 대한민국의 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냐고. 북한에 태어났다면요, 제가 북한의 탈북자를 집에서 10대 어린아이를 키워봐서 하는데, 정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북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으면서 왜 남한을, 왜 대한민국을 북한식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냐고요. 또 거기에 놀아나는 그러한 교회 안에 목사님들은 또 무슨 존재예요. 대체 당신들은 정체가 뭐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 목사가 맞나요?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분들인가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사님들의 다수가 전광 목사님을 지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지지를 해요. 행동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정광 목사님 지지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정광 목사님 너무 귀한 일 하신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광 목사님 때문에 정말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정말 이 고려 연방제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고, 그래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한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요. 행동으로는 정광 목사님은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나 작으나요, 큰 교회 목사님들 더 심하죠. 좌파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그래서 좌파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좌파 성도들이 11조 안 할까봐.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지지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행동으로 못하는 이유, 세상의 언론에 세뇌가 된 이 좌파 성도들이 정광훈 목사님 지지한다고 하면은 반발해가지고 교회 나갈까봐, 아니면은 뭐 자기 반대하고 또 뭐 이게 헌금 안 할까봐. 그런데 그 경향이 이렇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행동으로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는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아마 90% 이상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지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셨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뭐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담임 목회 안 하니까 뭐 자기 나갈 성도들도 없고, 참 부담이 없어지니까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나서시는데, 참 제가 한편으로는요,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무시지만은, 그렇죠,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을 지지하고 함께 정광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정말 뛰면서 행동으로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교인들이 나간 많은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뭐 오영석 목사님 이제 청교도 완전히 적인 아니지만 강사로서 정광 목사님 적극 도우니까 또 이제 교인들 뭐 나가고 뭐 여러 목사님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식 목사님도 치르시는 대가가 크고요. 뭐 우리 장학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경동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이분들이 치르는 희생은 정말 크다고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교회에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어서 목회도 귀하게 하실 텐데 정말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간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오고 싶은데도 안 들어오는 성도님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말 청교도 목사님, 정광 목사님과 함께 정말 욕을 같이 먹으면서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섬기신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 성도들 잃을까봐 좌파 성도들 반발하고 나갈까봐 마음으로는 정광 목사님을 지지하지만은 행동으로는 지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총신 다닐 때 교무 과장을 하시던 어떤 장로님이 우리가 그때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총신의 학생들이 야유회를 갔나 해요. 야유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그 장로님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권고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라 좀 제게는 좀 특별한 건데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요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좋게 하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정말 성도들 가운데 좌파 성도들 비유 맞히냐고요. 그분들 정말 감정 상하게 하지 아니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좌파로 기울은 성도들 뛰쳐나갈까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거나 내가 행동으로 정광 목사님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 놓고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해서 내가 할 말 바로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목사로서 행동 바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봤으니까 6장도 한번 볼까요?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결코 속지도 않으시고요. 이렇게 홀대를 당하시지 않는다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얻거나 자기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행해야 됩니다.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돼요.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시면은 선입니다. 우리가 함께 행해야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좀 속상하죠. 속상하죠. 우리 정광 목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아침에도 또 기도하고 왔는데요. 정광 목사님, 뭐 정광 목사님이 낙심은 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수많은 역경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지켜주셨는데 뭐 지금도 지켜주실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 함께 우리가 계속 이런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정광 목사님 예수님 따라가고요 우리는 정광 목사님 따라가면서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고요 반드시 지켜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가 광화문에서 한번 선포한 것처럼 통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요 경제를 살린 경제 대통령이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꼭 통일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광 목사님과 우리가 정말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져서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 요즘 제 기도는 늘 그 기도예요. 정말 그들이 올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꼭 복음 듣고 예수 안고 복음 통일되어서 정말 통일되어서 복음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평양 땅에서 북한 방방곡곡에서 부활절 예배 함께 드릴 그날까지 여러분도 꼭 살아남아야 되고요. 정광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되고요. 북한 동포들 살아남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의 5가지 속성 우리가 함께 봤고요. 이제 오늘은 성경이 기록된 3가지 목적.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이제 오늘 제가 원래 계획하기에는 성경이 기록된 3가지 목적을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좀 오늘 다 끝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가능하면 끝내보고 또 못 끝내면 다음 화요일 날 첫째 시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식의 저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기록된 3가지 목적 들어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 기록된 3가지 목적은 첫 번째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그래서 3가지 목적인데요. 첫째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어요. 성경 66권이요.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을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어요. 이게 다 사실 연결된 건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해서 알게 하고요. 또 안 다음에
믿게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 증언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일곱 번째, 성경을 지식을 얻기 위해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목적에 부합하게 읽으란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요리책은 요리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요리책을 쓰는 것처럼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뭐 컴퓨터 뭐 이렇게 책은 컴퓨터 이렇게 잘 알아서 컴퓨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연구도 하라고. 그렇죠. 다 목적이. 근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자꾸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필이 있는데 분필은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목적, 분필은 이렇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이 목적이 이걸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자꾸 분필을 모아가지고요. 뭐 여러 분필 모아가지고 뭐 여기 분필들 많이 있는데 모아가지고 전부 물에 삶아서 먹으려고 하면 이게 터무니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분필보다 100만 배, 억만 배 중요한 이 성경은 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써이지 왜 다르게 하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성경은 복음이다. 이 순서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첫 번째,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이것이 세 가지란 얘기예요. 나는 이 목적을 알고 있는가?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컵은 이거 뭐 종이떼기 이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컵을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쵸? 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물은요 다 목적을 가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마시고 살고요. 또 식물들이 자라고요. 다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는 얘기.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분필을 삶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컵을 뭐 우리가 이렇게 목적대로 쓰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어진 목적이 전혀 가치가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 해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사람 만드셨을까요? 심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심한데 이게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왜 만드셨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항이잖아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성경적인 답이죠. 야,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내가 내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사람을 내 백성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우리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어 보내셨는데 자기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모두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요. 자기 배불리고 좀 먹고 살고 또 먹고 살만하면 좀 맛있는 거 좀 없을까? 목적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분필을 삶아 먹는 사람들이에요. 분필은 목적이 있게 지어진 거거든요. 분필은 칠판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분필은 정말 칠판에 다 쓰는 데만 쓰는데 이거는 삶아 먹지 않는데 이거는 왜 인생의 목적은 훨씬 더 100만 배, 1000만 배 더 중요한 인생은 왜 목적 없이 쓰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 주신 만물을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죠. 이 물 마실 때마다 하나님 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지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인생을 무슨 세상에서 자기 과시하고 떵떵거리면서 아파트 70평짜리 아파트에 강남에 수십억 원 하는 그런 아파트에 외제 자동차 벤츠 BMW 이런 것들 몰면서 그냥 이렇게 좋은 그런 맛있는 음식 한 끼에 100만 원씩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해외 호화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귀금속 자랑하면서 목걸이 자랑하면서 명품 수백만 하는 수천만 하는 그런 옷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거 완전히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필을 삶아 먹는 것처럼 분필을 허비하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분필을 쓸 때마다 이제 이 목적은 이렇게 쓰는 것임을 그래서 늘 분필을 볼 때마다 쓰는 용도로만 쓰는 것처럼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 시골에서 자랄 때 낫이 있었는데요. 낫 잘못하면은 많이 다치죠. 그렇죠. 꼴도 베고 벼도 추수도 하고 낫의 용도가 나무를 이제 땔감 만들기 위해서 쪼개기도 하고 낫의 용도가 참 다양한데 낫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겁니다. 낫으로 무슨 요리를 하거나 이게 불편해요. 이게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낫으로 연필을 깎거나 이렇게 연필 깎는 이렇게 칼이 없으면 낫으로라도 깎아야 되겠지만은 잘못하면 살을 베요. 이게 왜냐하면 크고 뭉툭하기 때문에 연필 깎이기보다는 오히려 연필 심나 부러뜨리고 이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성경도 마찬가지. 분명하게 목적을 알아야만. 그렇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이제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것이 큰 소리로 나올 수 있게 이제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목적을 모르면 마이크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말 안 듣는 뭐 자녀 종아리를 치겠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책상 받침대를 하겠어요? 다 이게 용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 마이크의 가치를 살릴 수가 없고 이 마이크를 쓸모없는 것처럼 허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이것도 정말 너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이 성경의 목적을 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용도대로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면 이 마이크가 허비된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허비된 것처럼 성경도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도 알아도 대충 알거나 목적을 모르니까 성경이 마치 가치 없는 책인 것처럼 취급되는 그것이 제 마음에 좀 답답하고 좀 아프니까요. 성경은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6.25 사변 때 저희 어머님이 뭐 저는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그 레이션 박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레이션 박스라고 레이션 박스라고요. 이게 미군들이 이런 뭐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질긴 그런 이 종이 박스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얇은 철로 만들기도 하고 이 레이션 박스라는 거 아마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죠. 또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또 더 잘 알겠고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먹는 거기에 뭐 과자, 뭐 비스켓, 뭐 초콜릿, 거기에 뭐 통조림,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잼, 뭐 간단하게 먹을 주스, 뭐 이런 것들, 뭐 치즈, 뭐 소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넣은 박스예요. 박스에. 우리 이제 어머님이 이 레이션 박스를 어디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평생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온갖 것들 이제 뭐 요것도 뭐 신기한 맛들이죠. 뭐 치즈도 먹어보고 뭐 잼도 뭐 먹어보고 뭐 비스켓도 먹어보고 이제 다 먹어봤는데 딱 한 가지 무슨 좀 이렇게 시커먼 가루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찍어서 입에 넣어봐도 모르겠고 쓰기만 하고 또 물에 타 먹어봐도 쓰기만 하고 이걸 뭐 쪄먹는 건지 어디 뭐 음식에 넣어 먹는 건지 이걸 물에 타 먹는 건지 그냥 뭐 이렇게 먹는 건지 연구하다 결국은 몰라가지고 결국 버렸다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커피들이에요, 커피. 그러니까 레이션 박스, 미군들의 레이션 박스니까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이제 타 먹으라고 가루를 넣어놨는데 우리 한국에서만 자란 저희 어머님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연구하다가 뭐 타 먹어보고 찍어 먹어보고 뭐 넣어 먹어보고 뭐 하다가 결국은 몰라서 버렸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커피를 왜 거기에 넣고 커피가 어떤 용도고 어떤 목적인지 이것은 이게 이제 그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미군들이 이제 그 마시면은 저 정신도 바짝 나고 또 즐기는 기호품으로 이렇게 넣은 건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커피의 목적도 모르고 거기에 전 커피를 넣은 목적도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성경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지 이 목적을 모르니까 알아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알지는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왜 주셨나 이 목적을 알면요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즐겁게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읽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지 말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성경책을 주셨구나 이 목적을 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그런 목적으로 주신 이 책이구나. 이걸 알면은 그쵸. 너무너무 귀하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쵸.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될 수밖에 없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 목적을 알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무시하고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말할 것 없지만은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성경들 안 읽으세요? 목적을 잘 모르니까. 목적을 잘 모르니까 커피처럼 이렇게 써 말씀이 이렇게 모르니까 용도를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요 저는 뭐 커피를 안 마시는데요 제가 뭐 사유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제 아내는 또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 커피 볶아서 파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 저기가 사는데 이제 중동역 근처인데 이게 부천에 저기에 이제 상동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커피를 볶아서 파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가서 커피를 이제 원두 커피입니다. 원두 커피를 사다가 왜냐면 이제 사서 마시면 너무 비싸니까 이 무슨 뭐 커피 샵에 가가지고 사서 마시면 뭐 한 잔에 꽤 하죠. 얼마예요? 우리 웅지 간사님 커피 한 잔이 보통 얼마예요? 그 커피숍에서. 보통 비싼 거는 이름 있는 커피숍에서는 6, 7천 원 한대요. 커피 한 잔이. 제 아내는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사 먹는 게 좀 비싸니까 아예 이제 원두 커피를 이렇게 사다가 이제 볶은 걸 사다가 이제 집에서 갈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이게 이렇게 손으로 가는 거 이렇게 힘들어요. 또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니까 커피를 이렇게 갈아주면은 또 그거를 이제 뜨거운 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굉장히 즐겨요. 커피를 즐겨요. 커피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커피나무를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참 커피를 이렇게 모르면은 저는 사실 커피가 뭔지는 알지만 커피 맛은 제가 몰라요. 그냥 뭐 커피를 마셔도 이거 왜 이렇게 시커먼 검은 물들을 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마셔 이거 나는 거저줘도 안 마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커피 맛을 모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제 아내가 하도 이거 여보 한번 맛이라도 좀 보라니까 여보 그리고 자꾸 광고 나면 그저 그냥 이렇게 못 이기는 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모금 조금 뭐 반 모금 정도 이렇게 조금 마시해서 뭐 그걸 그러니까 이게 맛이야 알죠. 근데 그건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맛을 아는 거는 그 맛을 즐기는 사람이 맛을 아는 거죠. 저는 그런 커피 맛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커피의 맛은 몰라도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성경의 맛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커피는 뭐 안 마셔도 되지만은 뭐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지만은 참 커피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목적은 그거는 뭐 우리의 어떤 기호품이나 뭐 이런 거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뭐 내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커피는 뭐 우리가 우리 어머님 버리셨듯이 버려도 되지만은 성경은 왜 주셨는지 목적을 알고 성경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의 맛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즐겨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겨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왜 주셨는지 목적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반복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말 이번 강의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성경을 그래서 주셨군요. 그렇죠. 분필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진 거군요. 성경 내가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주신 거군요. 너무 귀한 거군요. 이 말씀이 저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군요. 이 말씀이 바로 저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쵸?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부모 공경하고요. 그냥 저는 그냥 부모 공경, 우리 어머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내가 부모 공경하지만요. 우리 장모님도 우리 어머니시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 고관절뼈가 부러지셔서 이제 수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지금 이제 좀 치매가 좀 있으셔서 요양원에 가 계신데요. 어제 사실 쉬는 날에 제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이것도 긴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운전을 안 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미국 워낙 땅이 넓고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이제 큰 도시는 뭐 작은 도시는 그것도 없고 대도시는 그나마 버스가 좀 있는데 뭐 30분에 한 번 오고 1시간에 한 번 오는데 그것도 노선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고 치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없으면은 미국에서는 뭐 직장 다닐 수는 없고 사는 것도 뭐 장 보러 가는 것도 미국은 뭐 땅이 이렇게 워낙 넓기 때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먼 길 가야 되는데 그거 뭐 하루 종일 가서 뭐 이게 장 봐가지고 또 그거 뭐 지게를 메고 와요. 어떻게 하고 장 뭐 우유 뭐 한 통 사고 뭐 이렇게 배추 사고 뭐 쌀 사고 이게 차가 없이는 미국은 살 수가 없어서 뭐 늘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제가 대중교통이 워낙 정말 한국처럼 정말 잘 돼 있는 나라가 제가 뭐 다녀본 나라 가운데는 가장 잘 돼 있어요. 정말 한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장로로 삼으시고 정말 국제정책 박사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 재원 국회의원을 삼으시고 또 우리 건국 대통령을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통하여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통하여 정말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되고 무너진 우리 대한민국, 아프리카 케냐만큼 살았나요? 케냐보다 못 살았나요? 필리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가난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통하여 정말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대중교통이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차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또 왔기 때문에 또 청교도 신학원 강의하고 또 정광 목사님 집회하시면 가끔 이제 설교 이렇게 한번 하는 거로는 뭐 이게 차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차 없이 계속 버스 타고 또 전철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큰아들이 대만의 선교사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리고 이 큰아들 내외가 이렇게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저는 5살, 3살, 1살이에요. 5살, 3살, 1살 한국 나이로 만으로는 4살, 2살 이제 아직 1살이 안 됐어요. 첫돌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셋째가 첫돌을 이제 맞이하는데 저희가 목회하면서 큰아이 돌도 못 해줬고 둘째 아이 돌도 못 해줬고 또 큰 손자 돌도 못 해줬고 둘째 손자 돌도 못 해줬고 그래가지고 5명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야 다 한국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이제 새해 이제 구정이라고 그러죠. 설날이죠, 설날. 이제 우리 설날 1월 22일에 이제 큰아이에게 이제 다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라고. 그 김에 이제 둘째 아이 내외도 이제 한국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셋째 아이 첫 돌을 해주면서 그냥 전체 다 뭐 큰 손자, 둘째 손자 전부 돌을 해주기로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으로서는 이제 우리 미국 말로요 패밀리 리유니언이요 리유니언 그러니까 다시 우리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시 대만에 있고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으니까 전부 다 같이 만나는 그런 가족 저희가 있어서 이제 이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요 기간 동안에는 차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어리고 그리고 또 겨울이고 또 이 아이들 태우고 뭐 일일이 다 이제 택시 뭐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렵고 또 대중교통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그때 한 일주일 동안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정광 목사님께 좀 부탁을 해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광 목사님이 전에 쓰시던 차를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이제 몰고 부천의 집에까지 갔어요. 근데 상당히 좀 위험했던 게 왜냐하면 한국 지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또 성북구에서 부천까지 가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틀으니까 완전히 서울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밤이죠. 제가 지리도 잘 모르죠. 또 제가 운전할 때는 제가 안경을 끼어야 되는데 이제 평상시 뭐 안경 안 끼니까 운전 안 하니까 안 끼는데 제가 눈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늘 안경 끼고 했거든요. 근데 안경도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차가 또 생각보다 스타렉스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밤인데다가 막 서울을 또 복잡한 뭐 시골길이 아니라 서울을 관통해야 되는 데다가 밤인데다가 지리도 모르는 데다가 또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이렇게 처음 보는 거에다가 뭐 그냥 뭐 눈도 이제 밤이라 잘 이렇게 신호등도 가물가물한데 왜 신호등이 이렇게 많이 오고 갈라지는 길은 왜 많고 또 빠져야 되는지 이게 직진해야 되는지 이게 뭐 오른쪽으로 도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고 또 조금 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도는 건지 두 번째 도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온갖 것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죠.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정말 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낮에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냥 갔을 텐데요. 에이 뭐, 뭐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시겠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보면 잘 도착한 거죠. 잘 도착했어요. 뭐, 그리고 또 다음 날, 그냥 어제죠, 어제. 또 이제 낮이니까 뭐. 그래서 또 우리 장모님 저 뵈러요. 그 큰 차, 제 아내랑 같이 좀 이렇게 과일 좀 사가지고 거기 섬기는 분들 좀 이렇게 산 게 아니네요. 우리 이렇게 전경자 권사님이라고 우리 권사님 저기 부산에 계신 권사님 또 보내주신 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싣고 이제 요양원에 이제 갔는데요. 가서 우리 장모님 뵙고 또 찬송도 같이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성경 말씀 한 곳 읽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뭐 다른 얘기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장모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가 그래서 장모님 제가 이렇게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는데요. 그게 왜 인륜이죠, 인륜. 정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인데요. 그것보다 제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 12절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어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땅에서 장을 대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다른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나를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고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이대로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시기 바라요.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첫째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한 얘기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지금 빌립이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립 보시고 너 따라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빌립이 쪼르르 가가지고요. 나다나엘 친구를 만났어요.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토라죠. 모세오경이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다 가는 겁니다. 그 선지자요.
아, 그리스도 메시아요. 그 일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기록된 그분 내가 만났어.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을 만났어.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에 기록하였고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세 오경도 구약의 선지서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려고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인데요. 근데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곤 하는데 이 성경은 전체가 66권이 전부, 물론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 하실 때는 구약성경 39권을 가리키지만은 이제 확대해서 구약성경 39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도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성경은 더 당연하죠.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신약성경은 더 당연한 거죠. 우리 조금 내려가셔서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내게 대하여 모세 오경에 기록하였음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 전체가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입니다. 거기 같은 장 조금 내려가셔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앞서서 얘기하셨잖아요. 곧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시편의 성문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성경이 모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요,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는 당연히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모두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까지만 아무래도 시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드린 말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목적.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 작은 것도요. 종이컵 하나라도요. 모든 것이. 분필 하나라도요. 모두요. 우리 사람, 우리도요. 목적, 그런데, 그쵸. 근데 목적을 모르면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목적을 모르면, 마찬가지로요. 목적을 모르면
이 분필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목적을 모르면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만, 목적을 알아야만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쓰셨는데 너무나 이제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허비하고 있다는 이것이 제 마음에도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 주신 이 귀한 성경책,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성경을 사랑하며 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쉬고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